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서기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부천 몽골교회 담임하시고 전 GMS 몽골 선교사이셨고 지금은 이주민 선교연합회 훈련원장이시고 키마 공동대표이십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기원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모임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선교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제 목회 훈련을 받기 위해서 부천에 있는 공단의 교회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88 올림픽 이후로 91년도인데 가서 이제 선교사 나가기 위해서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88 올림픽 이후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 나갈 사람이니까 그들을 돌보다 보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7년 동안 그 교회에서 전통적인 그냥 일반 교회였습니다. 한 1200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선교는 많이 하지 않는 교회였는데 노동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사람, 또 몽골, 필리핀, 남미, 페루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7년간 이들을 섬기면서 저는 이제 뭘 봤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거기 와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교회가 전통적 교회였는데 선교적 교회로 바꿔지면서 놀라운 그 부흥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7년간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열방의 나그네들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갖고 7년 동안 그럼 나는 선교사 나가는 게 아닌가 해갖고 그냥 여기 남아서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7년이 지나니까 그 교회에서 해외 선교사로 이제 나가라고 그래갖고 거기 남아있던 민족 중에서 그 몽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1998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어찌 보면 같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가서 몽골 들어가서 제 선교의 그 목표는 중요한 게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가서도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해야 되겠다. 그걸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돌보는데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금방 빨리 모이더라고요. 사람들이. 한국에 만났던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같이 데리고 나오고 그러니까 선교사가 나가갖고 이거 어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느 훈련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막 집을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갖고 그럼 빨리 또 임대를 해갖고 교회를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막 더 모이니까 화성교회가 그럼 빨리 땅을 사라고 교회를 건축하라고 2년이 안 됐는데 땅을 사갖고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났던 노동자가 신학생이 돼갖고 지도자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 교회가 이제 만 4년이 이제 지났는데 안식년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그 지도자한테 맡기고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때 몽골인이 4만 명이 한국에 있는 거예요. 4만 명. 근데 선교사님들 전부 다 저기 몽골에 가 있고 그 4만 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기도시키시더라고요. 이 4만 명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제가 한국 교회를 보니까 이분들이 몽골 만약에 노동자들이 당시에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무조건 교회에 가라. 그래서 교회로 오니까 교회에서 뭐 그냥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사랑으로 환영한 겁니다. 그 뭐 식당을 대접하고 아픈 사람들 치료해주고 막 사랑을 베푼 거죠. 그리고 막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몽골 사람들이 많이 이 수도권에 많이 왔는데 그들이 모이니까 이제 그 수련회를 했어요. 아마 추석 때 수련했는데 한 2, 300명씩 모인 것 같아요. 근데 수련회 2박 3일 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야, 이거 너무 좋다. 근데 이거 끝나면 안 되고 이걸 계속 이어가면 좋겠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교역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몽골 선교사 중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서기원 목사님은 노동자 하시다가 들어가신 분인데 나왔다더라 안식년. 그러니까 찾아와갖고 목사님 다시 들어가지 마세요. 여기 와 있는 몽골이 선교하시고 선교단체 만드시다. 두 번째 사인을 주시는 것도 하나. 야, 그러니까 뭐 지도자 벌써 다 세워놨죠. 하나님 여기 4만 명 어떨 거냐 보게 하셨죠. 또 지도자 평신도 이분들이 오셔갖고 선교단체 만들니까 뭐 하나님 분명한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부르시는구나. 그래갖고 또 바성교회 담임 목사 말씀드렸더니 원래 했으니까 다시 나오라. 그래갖고 딱 이양하라고 바로 다시 나왔죠. 나와서 이제 2003년에 이제 나왔어요. 아직까지 5년 후에 이제 나온 거죠. 나와서 나왔는데 순종하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생긴 겁니다. 모든 사인을 오라고 해갖고 나왔는데 딱 들어왔는데 화성교회 장로님들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반반이 다른 거예요. 반은 하셨으니까 여기서 하시라고. 반은 왜 땅을 사고 크게 잘 짓는데 왜 들어오십니까? 성교는 거기 가서 하셔야지. 우리는 안 합니다. 저 때문에 막 장로님들의 갈등이 생기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저가 거기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내보내시더라고. 근데 나갈 수는 없고 들어왔는데 교회에서는 막 분란이 나니까 나를 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노동자 5명을 데리고 개척을 시키신 하나님,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부천 몽골교회 2003년에 개척을 딱 했죠. 개척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한국교회도 개척이 안 되는 몽골 사람 5명 개척합니까? 집안에서도 난리 난 거예요. 형제들이. 왜 성교를 잘 시다 들어? 그게 우린 모릅니다. 딱 그러죠. 개척을 시키셨는데 그래서 화성교회가 이제 주파성은 끊어졌지만 3년간 지원해 줍니다. 30만 원씩만 지원해 줍니다. 그 지원 받고 후원 다 떨어졌어요. 많은 분들 후원했던 분들이 다른 이유를 내는 거예요. 저분이 힘들어 들어왔다. 뭐 교육 때문에 들어왔다. 그럼 다 끊어버리니까 그러나 500만 원 보증금 해주시고 이제 월 40만 원짜리 얻어갖고 개척을 했는데 노동자 5명하고 개척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지 3년 동안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고 헌금도 없는데 한 3년 가니까 내가 깔아앉더라고요. 이게 세도 못 내지 뭐 힘도 없지 사람도 없지 또 많은 분들 눈치 어리는 뭐 선교하다가 들어갔고 저렇게 하냐 그러면서 그 당시만 해도 GMS에 지부가 있었어요. 국내 지부가 있었지만은 또 개척을 했으니까 여기에 담임 목사잖아요. 그래서 노예 가서 노예도 참여해야 되거든요. 가면은 노예 목사님들도 나를 이상한 사람 보는 거예요. 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걔 가까이 하면 또 부담될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간 그냥 꽂아놓은 버리자 안 가면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 육적으로 깔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저히 못하겠다. 뭐 그 중간에 제가 간증을 하면 이제 경제적인 압박이 제일 컸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세를 못 내니까. 근데 계속 막 카드로 맞고 누적되고 막 그런. 제가 간증 보면 제가 돈 벌러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막 정수기 판매회사 별그 간증이 다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비즈니스 미션이라는 게 있었으면 좀
개최하는데 비즈니스 미션 그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돈 벌어 다니면 타락한 목사죠.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나 이제 3년간인데 깔아앉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이게 하나님이 목사 선교사 불렀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기도원에가 강남급식 기도원 가갖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다른 교회 파송받아고 몽골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텀 했으니까 뭐 파송교회 찾으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강남급식 기도원 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근데 갔는데 3일 동안 나 이제 마지막으로 그만둬 도망간다고 이제 그러는데 마지막 날 새벽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 꿈은 아닌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되게.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라. 딱 그런. 처음에 개척할 때 사실 준비도 안 되고 개척했어요. 왜냐면 뭐 그냥 내동댕이 친 거나 마찬가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척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뭐. 근데 나중에 3년 후에 이제 왜 이걸 세우는지를 알려주시는데 이 나그네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라.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질문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를 탁 주시다. 첫 번째, 몽골 교회를 위해서. 몽골 교회가 사회주의권에 복음이 들어간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타락했다. 벌써 예수 믿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 한국에 세우는 몽골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를 일깨우라. 두 번째,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운다. 한국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고. 근데 이 교회는 한국 교회 볼 때 아주 우스운 교회다. 너무 적은 노동자들 모인 교회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식이 나는 교회로 만들어주겠다. 한국 교회를 저런 교회가 저런 교회가 돼. 그러면서 식이 나는 교회를 만들겠다. 깜짝 놀라갖고. 그래갖고 도망도 못 가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순종하고 이제 있는데 용기는 담대졌어요. 그냥. 왜냐면 야 이게 분명한 뜻이 있구나. 그러니까 설명도 안 해도 좋다. 그러면서 그냥 버틴다. 그냥 있는데 그 다음 주에서부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몽골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오는지 찾아오고 사람들이 데려오고 막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단체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 집사님들이, 그 권사님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선교단체가 DMN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디아스포라 몽골리안 네트워크.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몽골리안 전 세계에 있는 몽골인들을 선교하는. 그래서 한국에도 4만 명, 일본에도 몇천 명, 미국에 더 많이 5만 명, 내몽골, 저 유럽, 아프가니스탄에까지 있는 몽골족들이 막 흩어져 있거든요. 그들을 선교하는 선교단체를 동시에 같이 세워갖고 그분들이 같이 했었죠. 이제 그 두 기관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먼저 DMN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는 참 감사한 게 그 연합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몽골 교회가 한국에 몇 개가 있었냐면은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몽골 교회하고 그다음에 흩어진 몽골족을 위한 교회가 그래갖고 몽골 사역자 와서 세운 교회 해갖고 한국에 100군데가 있었습니다. 몽골 교회. 한국에 있는 외국인 중에서 제일 많은 교회가 몽골 교회였습니다. 인구는 340만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한국인과 똑같아요. 와서는 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100군데 있었습니다. 놀라운 거죠. 잘 많은 분들이 모르죠. 그래갖고 이분들이 연합을 해갖고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고 순회를 하고 비전 스쿨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배포하고 그러면서 그 몽골 선교 그 사람들 노동자들이 변화돼 갖고 제자훈련을 받고 성교를 받아서 그 나라로 들어가거나 다른 나라 선교사로 가거나 목회자가 되거나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 제일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제일 많이 헌신된 사람들이 나온 교회가 몽골입니다.
그리고 몽골에 들어가서도 이분들이 이제 고향에다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돈 번 걸 가지고 한국교회 협력해갖고. 그래서 세운 교회가 30군데가 세워졌어요. 몽골에다. 그 당시에도 선교사에 들어가서 세운 교회는 한 200군데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한국에서 이들이 세운 교회가 30군데를 지원해 세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은 디아스포라 미션을 제가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제가 몽골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역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는 내몽골에 가서 선도하고, 일본 가서 막 전도하고, 미국 가서, 그다음에 유럽에 가고, 아프가니스탄까지도 가서 거의 몽골족 있습니다. 하자르 종족이라고 징기스칸 그 후예들이 남아있는. 그것이 되는 걸 보면서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디아스포라 미션을 봤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이렇게 선교하는 거구나. 저는 몽골족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건데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하잖아요. 근데 몽골 쪽이 되는 그걸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막 몇십만씩 뭐 70만, 100만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캄보디아, 필리핀 각 소수민족 똑같구나. 이거 선교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때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선교를 당시부터 디아스포라 미션이라는 관점으로 보고 몽골족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그 선교 전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는 몽골 교회로서 이제 이렇게 또 성도들이 오면서 외국 노동자들이 오시고 그다음에 또 국제 결혼하신 분들, 한국판 결혼한 분들, 유학생들, 비즈니스맨 이런 그룹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몽골 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한국인 남편이 오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분도 오고 그다음에 또 몽골 선교 비전이 있는 분들이 오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몽골과 한국이 같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근데 좀 독특해요. 한인 목사는 한국 목사인데 70%는 몽골인들이에요. 그리고 30%는 한국인. 근데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두 민족이 두 언어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어로 설교를 하면 옆에 동시통역을 해서 몽골어로 통역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배우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반드시 몽골어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몽골 사람은 한국어를 배워요. 그러면 리더들은 모이면은 찬송가를 2번 해요. 똑같은 거. 번역된 거. 그러면 이제 몽골어로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몽골어로 따라하고 그걸 또 한국어로 하면 몽골 사람들은 한국 찬송을 따라하고 그래서 두 언어를 배우는 그 언어로 같이 이제 서로 배우면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 이제 아이들도 있어요. 어린이 태어난 애들, 몽골 애들, 그리고 주일학교 애들, 중고등부 애들, 청년부 다 있습니다. 근데 얘들도 두 언어 합니다. 동시에 두 언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회로 그래서 재정적인 압박은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은 이들이 이제 11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헌금을 하고 그다음에 이주민 선교 오해했던 분들이 이제 다시 이게 아니구나 했고 다시 후원을 또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하고 아내는 자비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뭐를 쓰셨냐면은 몽골어 통역사로 쓰시는 거예요. 한국에 몽골인들이 왔는데 몽골어 반드시 경찰서, 법원, 검찰에 가면은 통역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이 통역하는 분들이 다 몽골어 하는 분들은 다 몽골에 가 있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해도 우리가 특수한 통역사. 그러니까 모든 법원, 검찰청에서 할 때는 다 저희들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역할이죠. 그러니까 통역비를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근데 특수언어라 많이 줍니다. 근데 또 이제 자비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갖고 이제 신우회도 인도하시고 또 제 아내는 국문학을 전공을 안 했는데 유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대학교에서 이 학생들 좀 한국어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한국어 강사로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또 공을 받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감사한 건 이제 이들이 성도들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번금을 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그 몽골 외국인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볼 때 몽골 외국인들을 외국인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이민자라고 보면 한국에 정착하려고. 그래서 봉급도 똑같습니다. 외국인과 한국인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으로 재정적인 것도 이게 되면서 이렇게 교회는 제 섬기는 교회는 부처 20년 됐는데 좀 독특한 교회예요. 그냥 두 민족이 같이 어우러져서 같이 배우고 연합하는 그런 교회로 있고 이제 그 DMN 선교 단체는 이제 몽골인 리더십을 넘겼습니다. 여기도 몽골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한테 이제 리더십을 이양하고 한국 분들은 옆에서 섬기는 리더십으로 바뀌어서 지금도 연합을 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저는 이제 디아스포라 미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선교 전략은 유대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흩어서 전 세계 축복의 통로 쓰려고 했거든요. 디아스포라. 근데 그걸 제대로 순종 안 했거든요. 근데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750만 나와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근데 하나님의 지금 이제 최근의 선교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전 세계 민족을 다 이동시키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인 이유로 국경이 깨져서 지금은 다 디아스포라입니다. 어느 나라 다 이동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요. 자기 고향에 딱 정착해 있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안 바뀝니다. 세계관이 안 멀어져. 근데 이동할 때 세계관이 흔들려요.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전략은 뭐냐면 디아스포라 미션이에요. 로잔에서도 이미 선포를 했어요. 디아스포라 미션.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약 유대인에서부터 지금까지도 이거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사도 바울도 그걸 봤기 때문에 어디 가나 디아스포라 미션이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 통해서 제자 삼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섭리를 보면서 이게 굉장한 구약 시대의 전략이 신약 시대의 전략이 지금도 이런 전략이구나 보면서 제가 이제 발견해 보니까 저 자신도 몽골에서 선교하다가 들어와 갖고는 한국에서 고향에 들어와 갖고는 뭐 20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고향에 들어와서 나는 정착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고향에 떠났다 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노동자들 이 사람들 돌보니까 내가 나그네들을 돌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뭐가 정착되고 안정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깨우신 게 어느 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가 나그네들 돌보고 있지. 예. 네가 나그네야. 네가 나. 그걸 내가 잊고 있더라고. 내가 나그네라는 걸 잊어버리고 있더라고. 나도 모르게 나도 정착해서 나도 성을 쌓고 나도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뭘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문제구나 발견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속에도 문제가 뭔가 봤더니 이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나그네 의식이 없어요. 나그네라는 걸 잊어버려요. 오늘도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 말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믿음을 따라 죽었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죠. 유대 이스라엘 백성.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앞에 나와 있는 쭉 믿음의 사람들. 본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나그네로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그네로 해놓고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는 거죠. 고향을 찾고.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진짜 목적은 뭐였냐면은 자꾸 본향을 찾아가게 하는 거예요. 본향을 그리워하게 해요. 그다음에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런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들이 하는 복을 아니하시고 그를 영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유대인들에게 궁극적 목적은 고향을 떠나서 막 나그네로 사는 것 자체가 훈련이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저 더 나은 본향이 저기야. 그걸 가르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저곳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다. 근데 왜 그걸 잊어버리느냐. 자꾸만 그 잊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막 나누지도 않고 성을 쌓고 아성을 쌓아놓고 그거 사는 거예요. 그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문제가 그거고 뭐 교단도 문제고 다 어디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나그네라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제가 깨달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 하나님 내 옆에 이 사람들 항상 돌보면서 나는 하나님 뭘 알겠냐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가 나그네는 잊어버리지 말라고 옆에 붙여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나그네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그네들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이들을 보면서 나는 여기가 아니고 영원한 본향을 나그네다. 그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때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보니까 그럼 한국교회 이 땅에 와 있는 지금 250만, 270만을 왜 보내는가?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는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예수 믿어요. 그 나라에서는 안 믿을 사람들, 중상층 이상층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이들이 구원받고는 자기 가족들을 또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한국교회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나그네들을 돌보면서 한국교회가 나그네 의식을 갖게 합니다. 나그네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냈던. 그래서 이들을 교회가 사랑을 갖고 지금 250만, 200개 국가의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한국에. 앞으로는 500만, 1000만 시대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절감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안 돼요. 유럽이 이미 다 경험한 겁니다. 이민국가로 가는 겁니다. 뭐 국민들은 부인할지라도 이민국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혼 안 하고 애들 안 납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지금 270만인데 앞으로 500만, 1000만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슬람도 들어오고 막 다 들어오는데 이게 누가 해야 됩니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네. 그냥 뭐 그게 참 안타까운 거.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한국교회가 이들을 구원을 보냈구나. 그래서 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서 이들을 동력적으로 삼아서 또 같이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거는 선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앞으로 대하는 이것을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는 그렇게 보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도 똑같습니다.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 몽골 사람,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도 왜 왔냐 물어보면 다 돈 벌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돈 더 잘 살려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게 목적이었어요. 목표였어요. 돈 많이 벌고. 근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딱 천국이 발견한 사람들은 바뀌어져요. 우리는 돈 벌기 와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더 열심히 일하지만 거기 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돈 뭐 얼마 좌우되지 않고 주의 딱 성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근데 그 사람들도 바뀌는 게 돈 많이 벌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무슨 돈 번 걸 많이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뭐 바뀌는 게 아니고 나그네라는 걸 확실하잖아요. 천국 가는 나그네다는 걸 확실하면 이 사람들이 자유로워져. 그러니까 돈에도 자유로워지니까 이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결국은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나그네구나. 그게 그들을 바꾸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다. 나그네다.
나그네. 그 정확한 정치였습니다. 근데 뭐 하는 나그네냐? 그냥 정치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나그네가 아니고 분명하잖아요. 본향을 향해 가는데 여기서는 뭐 하느냐?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복음 전하는 나그네죠. 예. 예수 모르는 사람들, 천국 있지 모르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 전하는 걸 그러니까 선교사라는 거죠. 뭐 목사님만 누가 선교사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복음 전하는 나그네다. 정체성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 나그네다. 디아스포라. 뭐 하는 나그네냐? 복음 전하는 나그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디아스포라 선교사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체성이 저 영원한 본향을 하기는 더 좋은 본향을 하기는 나그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시고 또 목적은 분명히 또 복음 전하는 나그네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 또 많은 270만 앞으로 500만의 열방의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이들에게도 복음 전하게 하시고 또 해외 나가서 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그곳에도 선교하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디아스포라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